한국에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 뭐라는 사당오락이라는 말이 사당오락. 4시간 잠자면은 대학에 갈 수 있지만 5시간 자면은 대학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어떻게 하면 잠을 덜 자고 공부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보면은요, 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잠을 잘 때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일정 시간 동안 잠을 자면은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깨지 않고 계속 잠잔다면 이것은 큰 문제죠. 계속 잠만 잔다 했을 때 이것은 심각한 질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져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잠을 안 잘 수는 없겠지만 로마서 13장에서 보면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3장에서 13장이죠.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선지자 요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 그랬냐면은 이스라엘과 북왕조 이스라엘과 이 니느웨는요, 원수 관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생각할 때에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망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도 그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요나에게 더 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욥바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그곳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역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중해 끝에서 끝으로 가는 그런 배다라는 거죠. 그 배에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스로 내려갔고, 욥바로 내려갔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는데요.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이 원어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바로 내려갔고 또 다시스로 가는 배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를 탄 다음에 어떻게 하죠? 또 배 밑으로 또 내려가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 가서 잠을 자는 거죠. 잠을 자고 가고 있는데 그 지중해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가 거의 깨질 정도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 안에 있는 선원들은요, 살기 위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밖으로 던집니다. 왜냐하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선장이요, 배 아래서 자고 있는 요나를 발견한 거죠. 그랬더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 때 우리가 살 때 마음이 아픈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경은 어찌 보면 큰 풍랑을 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런 국가적인 풍랑이면 어떻게 하죠? 데모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미국에 온 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보이면은 한국 이야기하기 바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한국 이야기하기 참 바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잠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와 함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일을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일어나야 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일하는데 가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거린다라는 겁니다. 기웃거린다라는 거. 뭐 도와줄 거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장은요, 이 요나에게 너 왜 짐 버리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선원들이 짐을 버리고 있으니까 가서 도와달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이 말을 누구한테 듣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배 선장에게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은요, 전쟁 가운데 성장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전투적이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것도 굉장히 전투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도하는데 생명을 거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국에서 밤이 되면 주야 주야 하는 소리가 산마다 울려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했던 말이 뭐라냐면 그래도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는 뽑아야지 이런 말 했습니다. 여러분 소나무 뽑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억지로 막 흔들어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뽑으려고 그래도 잘 안 뽑아지더라고요. 매달려 기도하라는 거죠. 미국 여다 와서 보니까 그렇게 한국에 많던 기도원이 한국 사람 교회에 기도원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혹시 오래된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팜데일에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자주 기도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심지어는 그곳에 금식 기도하다가 생명을 잃은 그런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한인교회 예배당도 많이 없었고 물론 기도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배당도 있고 기도원도 여러 군데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원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은 구입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자고 있다라는 것,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감성적으로 깨어 있을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렸을 때에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장하여서 영적 숙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충분한 사랑을,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성장한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인 숙면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될 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보다는 세상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조롱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 그래요? 자는 자여 어찌 미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너 우리와 같이 있을 필요 없어. 너는 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거죠. 뭐라 그러면 너 우리와 함께 있으면 너 창피당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 그런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조롱당하고 창피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는다고 조롱해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깨우고 있어요. 너 일어나 기도해라. 교회가 그러면 안 돼. 기도해야 돼. 너 예수 믿지 않아. 너 기도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누워서 잠만 자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 하니까 나 일을 내가 할 거야 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니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가 깨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잠자면은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요나에게 말씀하지, 니느웨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지, 배 밑에 내려가서 잠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는 믿지 않은 자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배를 보호하려고 짐을 바다에 던지는 일을 합니다. 요나가 탄 배는요, 다지스, 스페인으로 가는 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말하기를 무역선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배에 물건을 잔뜩 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틴에서 이제 그 스페인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풍랑을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요나를 깨우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선장을 배 밑으로 내려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 그 선장으로 하여금 배 아래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잠자는 자여 어찌함이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면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체를 밝혀라는 거죠. 네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와 민족이 어떤 것인지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9절에 보니까 이제 요나가 말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9절에 보니까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이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누구에 속했는지 말하는 거죠. 요나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으면요,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보면은요, 잠을 자기 위해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욥바로 내려갔고 또 배를 타기 위해서 내려갔고 배 안에서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꾸 내려간다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잊어버리고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망,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가는 거죠. 내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받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좋잖아. 이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깨어 있으나 하나님께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잘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판을 잘하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죠. 그때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절기 때가 되면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 된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깨어나서 보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 등록했다고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명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면은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시지 잠자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요, 첫째로 잠자는 영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자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잠자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처럼 사명을 버리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피할 수 있다, 도망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나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은 내가 지금 잠자고 있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있을 때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요. 친구들하고 이제 캠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날 갔다가 주일날 오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캠핑 계획을 한참 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뭘 가져오고 누가 뭘 가지고 어디서 만나고 그런 얘기를 신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 중에 하나가 저한테 관중아, 너는 교회 가야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교회 가야 되잖아. 너 우리가 달러. 너 캠핑 가면 안 돼.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간 맞아, 내가 교회 가야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전문가들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잠자고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심리학자들은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어렸을 때에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대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기 상황만 잘 넘기면은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몸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요나에게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요나가 욥바에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야, 이제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구나. 다시스로 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따라오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주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에 올랐습니다. 또 배에 올랐다는 말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배에 내려갔다는 말이죠. 배 안에서 내려갔지만 배를 탔다는 말이 알라드라는 말이 이게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깊은 잠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버리고 나 혼자 다시스로 가면 돼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영이 잠자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웠다라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가까웠는데 자다가 맞이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맞이하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새번역인데요. 만일 네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인데 어느 때에 내가 내게 오는지 너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이 올 때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면서 깨어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깨닫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요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내 영적 상태에서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배선장이 말하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깨어 기도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컬럼에 이제 한국에 있었던 통계를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통계를 보면은요,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끼는 사람들이 48.7%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껴가지고 나 교회를 저기서 나가고 싶지 않아.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목회자의 정치적인 설교가 25%가 되고요. 성도들의 도덕성 윤리가 비도덕적인 것이 60%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교회에서 이제 팜스프링에 이제 거기에 기도원이 아니죠. 하여튼 그쪽으로 이제 수영회를 간 것 같아요. 근데 밤에 끝나고 난 다음에 밤에 보통 수영회 가면 기도하는데 밤에 이제 남자들이 나와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카지노를 간 거예요. 카지노를 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노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새로 출석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비즈니스를 꽤 크게 하셨던 분 같아요. 근데 노름을 하는데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에게 새로 교회에 온 사람이 따라왔는데 그 사람 보고 돈을 꿔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꿔줬어요. 교회 가서 갚을 줄 알았더니 안 갚는 겁니다. 그런데 노름하는데 돈 꿔는데 뭘 갚어?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주 끝났어요. 이분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교회 목사님한테 말했습니다. 나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그러고 말하고 끝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윤리가 사라지고 도덕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교회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에 계시면 잠자고 있는 교회를 깨워주시고 잠자고 있는 성도를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 자신을 보니까 이거 꼭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잠자는 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졸리면은 잠자는 성도예요. 성경을 읽을 때 졸리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시간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건은 선택할 수 없지만은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으면요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정체성의 침해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명을 버리고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합니다.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나타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깨려고도 하지 않고 변명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명하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말은요. 잠자는 자가 어디서 자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자고 있다라는.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들은요, 죽은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머무르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내 환경이 지금 봤을 때 죽은 자가 있다, 많이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상태의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요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라 그러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잠잠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나를 던지라 이렇게 말해서 설마 이 사람이 던질까 했는데 뱃사람들이요, 요나를 집어서 던져버려요. 그만큼 요나를 잘 알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절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절실하고 그만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는 성도는, 요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서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에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으며 다니지 않으며 수치를 당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한 사람이라. 깨어있지 않으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의 육체는 깨어있을지 모르면 영적인 잠에 취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욕심대로 나는 니느웨 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거야. 그런 각오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가서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으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가장 큰 수치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너도 목사야? 제일로 비참한 거죠. 비참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나가서 무슨 일을 했는데 야 너도 목사야? 네가 목사야? 그럼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수치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사회운동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수치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고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죠. 뭐라 그럽니까? 이 친구는 교회 다니는데도 믿을만해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도 믿을만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를 보니까 호감도나 신뢰도의 성도들은요 캐톨릭이나 불교보다도 기독교가 더 못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명을 버리고 엉뚱한 일에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깨라고 하십니까? 왜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거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요 억지로라도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사명을 가지지 못하 버리고 도망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불게 하셨죠. 이 사공들은요 배 안에 있는 모든 짐을 다 버리게 하면서 자기 신을 부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배 밑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요나에게 선장을 요나에게 보내시죠. 하나님은 선장을 요나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자는 자여 어찌하면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말이 선장의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장을 통해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는 자여 어찌하면요 일어나 네 하나님께 기도해라.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억지로라도 깨워주신다라는 거죠. 구약에서 보니까 엘리야를 보면 로뎀나무 아래서 자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흔들어 깨우는 것처럼 잠자고 있는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죠. 그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한 것처럼 그렇게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흔들어 깨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 분쟁이 있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과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공개를 덜 받아, 너가 더 받잖아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사도들이 깨어난 거죠. 사도들이 말씀 제쳐 놔두고 기도하는 것 제쳐 놔두고 뭐였습니까? 공개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라는 겁니다. 또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깨어나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부패한 냄새밖에 날 수 없다라는 거죠. 미국에 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찬인데요. 이 사람은 교회 나가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집회도 빠짐없이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문제가 뭐냐면은 카탈로그를 보면서 자꾸 이제 물건을 오달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카탈로그, 요즘은 카탈로그 안 보잖아요. 뭐죠? 이 셀폰 보고 오다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카탈로그, 옛날 사람이 카탈로그 보고서는 오달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달했으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빚을 져서 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건을 판 회사에서 전화를 겁니다. 전화를 걸면은 이 짐이라는 사람은 뭐라 하면 화를 낸다라는 거죠. 너 이 시간에 전화 거는 거 불법이야. 너 도대체 이름이 뭐야?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견실하지 못한 거죠.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에서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이분은요,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한다라는 거죠. 또 평일에 와서도 교회 와서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작 자기 가족은 돌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저분은 평생에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흔들어서 우리를 깨우라고 하십니다. 우리를 말씀하시는 자는 자의 어찌함이뇨 일어나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나의 직분은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깊은 잠에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시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깨어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